가정의 달의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지난 주간에 지나갔죠. 4월 말경쯤에 KB 국민카드에서 한 500여 명의 고객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버이날 돌아오면 부모님께 뭘 선물하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 최근에 여러 그런 얘기들이 있겠지만 KB 국민카드가 고객들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그 통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선물이 뭐가 가장 많았을 것 같아요? 선물이니까 절대 다수가 첫 번째는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카네이션. 우리가 달고 있는 카네이션. 셋째는 건강식품, 넷째는 의류, 잡화, 다섯 번째 편지나 카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선물 뭐 할래요? 그랬더니 상당 거의 대부분이 현금이었어요. 현금. 부모님들이 현금을 좋아하시나? 이게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편리해서 그런가? 선물은 뭐예요?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는 것이 선물인데 거의 절대 다수가 현금이었어요. 이 편리함의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 마음을 담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현금이면 좋지 않을까? 보내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직접 와서 이렇게 딱 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머니 아버지 바빠서 못 가요. 돈 보내드릴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안에 얘기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아니 선물이라고 하는데 현금이 절대 다수예요. 한 가지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한자인데 경노효친, 경노효친이란 말이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한다. 유명한 말이죠. 익숙하고 모르는 말 아닐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놓고 오늘 좀 많은 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입견 같은 건데 기독교는 효와 좀 멀지? 유교가 효를 많이 강조하지 않아? 기독교는 효에 대한 거 별로 얘기하지 않지? 이런 선입견 같은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잘 모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도 부모님께 내드리지 못하고 꼭 이런 우리의 모습은 없나? 하지만 여러분, 효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아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에게 관한 계명이 4개가 있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오늘 5계명에 있는 말씀. 10계명의 말씀 중 사람과 관련된 계명으로 최고의 계명이 제5계명이죠.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또 새롭게 녹아지고 변화되어서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3절 말씀 거기 함께 다시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독교는 효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주고 있는 것. 그러니 여러분, 효도하는 거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친하는 것일까? 효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경로 효친. 이제 한자를 이렇게 살펴보면 효도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는데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려 볼 테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효친에 대한 교훈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5일장에서는 옛날 시골 동네에서 있었던 장날이 됐습니다. 아들이 산에서 한 나무단을 지게에 지고 아침 일찍 장으로 갔습니다. 아침 새벽같이 장에 나가야 돼. 몇 시간 걸어서 장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무를 장에 나가서 팝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막 흘러가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장에 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저녁 때가 돼가는데. 그러자 어머니는 걱정이 됩니다. 장에 간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밥상을 준비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나 기다리십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가만히 집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구 밖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드디어 장에 갔던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돌아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하나 둘 막 돌아오고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애틋해졌습니다. 그 애틋한 심정이 되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멀리 동구 밖을 내다보기 위해서 어머니가 나무 위로 올라가십니다. 아마 올라가기 좋은 나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애달한 그 마음이 나무 위에 올라가셨어요. 바로 이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어버이 친자입니다. 어버이 친. 경로 효친. 어버이 친자. 어버이 친자를 어떻게 쓰는가?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 그리고 오른쪽에 볼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한문이 좀 어렵죠? 근데 바로 이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장에 간 그 아들이 저녁이 돼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애틋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내다보고 있는 그 마음. 우리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혹 어려운 일은 없나? 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은 돌아오는데 우리 아들은 못 돌아올까? 이런 걱정하는 그 마음을 딱 담고 있는 것이 친자. 어버이 친자. 부모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한자 말인 거죠. 한편 아들은 나무단을 모두 팔고서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 반찬도 사고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머니가 동구 밖에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아니, 불편하신 어머니가 여기가 막 동네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송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니, 어머니,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다리도 불편하신데 어찌 여기까지 나오셨냐고 이렇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인사를 여쭙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등에 지고 있는 지게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지게 위에다가 자리를 만들고 어머니 몸 불편하시니까 여 위에 올라가실래요? 제가 어머니 업고 갈게. 그것을 한자에서는 효도효라고 표현합니다. 효도효. 그러니까 한자로 효도효는 어떻게 쓰느냐? 아들자 위에 늙을로. 이 두 자가 합쳐지면 효도효자가 돼요. 그러니까 효도란 뭐냐? 부모님을 업어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편한 어머니를, 불편한 아버지를 젊은 내가 이렇게 업어드리는 거. 그게 효도효자예요. 아들이 밑에 있고 늙으신 부모님을 이렇게 업고 있는 형상, 그것이 효도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친이 있고 효가 있어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 어떻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유명한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시작이 저렇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연결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인간적인 마음이 막 발동되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 막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어버이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최고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틈만 나면 내 방식대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행해요. 부모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적인 규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뭐. 어머니, 부모님 섬기는 일인데 이러고 저러고 내가 해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세계 갑부 10명 중에 석유왕으로 알려진 미국의 록펠러가 1위였습니다. 너무 잘 알죠? 록펠러에 대한 얘기. 그는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14살 때 감자 농장에서 하루 40센트 임금을 받고 일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그가 33세 때, 33세, 예수님은 그때 돌아가신 때죠. 알렉산더 대왕도 33세에 죽어요. 33세 때 록펠러는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53세 때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답니다. 미국의 각 주마다 모든 도시에 공공도서관을 세웠는데 록펠러가 다 기부해서 공공도서관이 전국 많은 도시들에 다 세워졌습니다.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었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까지 26년 동안 세계 최고의 갑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대죠. 그 이유는 제가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했습니다. 홀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걸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돌아가시기 직전 유언으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준 10가지 계명이 있었어요. 유언으로 준 거죠. 그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에 꼭 성경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을 평생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10개의 계명, 어머니가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신앙이었다는 거지. 남아있는 아들에게 눈을 감으시면서 어머니가 이런 유언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근데 그 유언을 잘 지켰던 거예요. 이 유언을 금쪽같이 생각하고 그대로 지켰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자기 고백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18장 8절 말씀에 유명한 저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순종하셔서 복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거기 자막에 있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한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존경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딱 두 가지 경우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고 부모에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될 때, 부모에게 사용될 때. 그런 말이에요. 잠언 3장 9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효도는 미덕쯤 되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효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효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그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부모님을 잘 살펴드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핑계대고 이런 것은 잘못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믿음의 효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어느 성주의 만찬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성주가 나폴레옹 황제를 크고 제일 좋은 첫 번째 의자에 앉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자리쯤 되는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조금 마음으로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속으로 잘 참았습니다. 기분이 언짢은데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런 참모진들이 성주에게 막 화를 냅니다. 당신 말이야 우리 황제에게 무례함을 행하는구만,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자 성주가 이렇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제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저희 집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가장 높으신 어른이시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의자에, 좋은 의자에 딱 앉게 하시고 초대받은 황제는 세 번째 의자쯤 되는 자리에 딱 모셨다고 하는 거죠. 나폴레옹은 성주가 그렇게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효도를 다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또한 필요한 것을 채워드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잡수시는 거, 입는 것도 필요하고 그 밖에 돈도 필요하시죠. 말로는 공경한다, 존경한다고 하면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경이 못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야, 나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필요해도 말씀 안 하세요. 그걸 살필 줄 아는, 효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지. 어디가 불편하신가. 그래서 그전에는 모시고 살 때는 하루에 뭐 3번씩 부모님을 살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함께 사는 일들이 거의 없고. 하지만 살피는 모습이 필요하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며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공경함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효도는 뭘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럼 가장 큰 효도란 뭘까?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어갈수록 얼굴에 그늘이 내리는 것이 보통. 어른들도 젊은 날에는 멋지시고 예쁘시고 그냥 피부가 밝은 빛을 내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드셔도 잘생기시고 이쁘신 분들이 특별히 계시잖아요. 그분들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50년 전, 60년 전에는 진짜 절세 미인이고 미남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주름이 생기면서 자꾸만 얼굴이 이렇게 조금씩 안 좋아져. 여러 모습, 빛도 안 나고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것을 흔히 죽음의 그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짙어지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유명한 저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늘 멀리 생각하고 삽니다. 아니,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일수록 어디가 좀 아파도 별거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죽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
젊을수록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있다고 느낍니다. 어디가 갑자기 아프면 이거 뭔 일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자꾸 하시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얼굴에 그늘을 드리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름이 많아져서가 아니고 순간순간 그런 걱정, 염려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그늘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혹은 친구들 중에 누가 먼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른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연세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는 내 차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친구의 죽음이 더 막 크게 와닿고 가까운 이웃의 나이 든 어른의 죽음이 막 무게로 다가오고 그 다음에는 내 차례인갑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은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효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에게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디만 아프면 그런 걱정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해결해요? 지식이 많다고 해결돼요? 아무리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여러분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죽음의 어두운 그늘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 천사가 우리를 마중 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미 양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많고 부모님이 계신데 너무 연로하셔서 오랫동안 병원에 계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아직도 건강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늘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자녀들 입장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녀의 자리에 있다면,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효도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럼 어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를 둔 어버이,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는 거의 다 자녀들을 둔 어버이들이죠. 나이가 조금 많으시건 조금 젊으시건 자녀들을 둔 어버이들인데, 어버이들은 더욱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님께 효도 다하고 그래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부모님께 주신 그 귀한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효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부모님께 주신 그 귀한 약속의 말씀들 잘 순종함으로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고향에 흩어져 계신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살펴드리고 효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